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또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이름들 그리고 경계들이라는 그 감격적인 그 기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경은 몇몇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주의를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입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가운데 이 발람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단 한 줄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 심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름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발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왕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그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새로운 말씀을 해 주실 줄도 모르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면 교사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오늘 이 14장의 말씀 그리고 15장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는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한 분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또 주의를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에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보낸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에 대해서 그 두 눈으로 다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 거주민들의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가, 그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스스로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쳐서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는 어떤 결과를 일으켰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통곡하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보고를 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 수많은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가자고, 가서 취하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와 같은 그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그 믿음의 사건이 있었을 그때 갈렙의 나이는 얼마였는가 하면 바로 40세였을 때입니다. 결국 이 45년 전의 이야기예요. 갈렙은 지금 45년이나 흘렀던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왜 이 45년 전에 과거에 그 자신의 그 신앙의 추억을, 그때 겪었던 그 믿음의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나 때는 말이지,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뭐 나이가 들은 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몇 년 어리면 그들에게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렙이 지금 나 때는 말이지,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너무 엉망이야.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과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갈렙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때는 그랬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참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했는데. 지금 이 갈렙은 그때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 추억이잖아요. 그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때는 참 그랬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그저 과거의 추억에 심취하여서 그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도 과거의 어떤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오늘날 요즘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 얘기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내 청년의 때에 막 산기도 다녔던 그때 그 몇 명이 안 되는 청년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 참 좋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랬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이었어, 내가 그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때는 어쩜 그렇게 내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만 되짚으면서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갈렙이 지금 45년이나 지난 이야기예요. 이 45년이나 지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서 나 때는 말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저 과거의 추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가 아니에요. 나 때는 그랬는데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갈렙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갈렙은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들이나 눈앞에 펼쳐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마찬가지예요. 갈렙도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 똑같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땅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며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는 그 뜨거움 속에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잠깐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잠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금방 그 식어버린 열정,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히려 불신앙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은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라는 것,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흔히 온도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체험해서 내 감정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열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큰 목소리로 주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열정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 정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그것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어떤 거 보지 않고 막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의 감동,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의 뜨거움, 그 온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정은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정의 모습을 가리켜주는 지표가 됩니다. 내가 지금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더듬어 찾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열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붙들 뿐이 이분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똑같아 보이고 그저 읽어도 내게 무슨 힘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과거에 나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더듬으며 오늘도 말씀을 피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또 그렇게 힘을 내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때, 감정은 식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갈렙은 단순히 그가 보고 그가 경험한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갈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그것을 경험해서 그렇게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금방 식어져 버린 그 마음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갈렙에게, 그 믿음의 길을 그 열정 가운데 걸었던 갈렙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때 당시에 그가 40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이 식지 않는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그의 삶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그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살았던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무엇을 덮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부정을 덮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 거주민의 땅의 강함,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삼키는 땅과 같다. 그들의 장대함,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스스로 매이지 않습니다. 열정은 부정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만을 붙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요, 그는 말하는 거예요.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갈렙이 이 45년 전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 때는 말이지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원치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탄하며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모습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갈렙이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갈렙이 45년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지금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85세 된 이 갈렙이요, 40세 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라고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85세의 육신과 이 40세의 육신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이 안에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열정이 그것이 40세나 85세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갈렙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에는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오늘 갈렙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40세 때
내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열정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갈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이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누굽니까? 장대한 거인 아낙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가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돌아왔습니까? 바로 아낙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손들이 머무는 그 성읍,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 땅 헤브론. 갈렙은 그 헤브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85세가 되었고 내가 40대 그때처럼은 아니니까 이미 정복한 평안하고 안정한 그 땅을 주어 나로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85세가 된 갈렙, 40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지금도 동일한 이 갈렙은 지금 아직 차지하지 않은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 노인이, 그 어르신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무엇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무엇을 덮어요? 부정을 덮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이나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열정은 다 덮어버립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무엇을 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비전을 품습니다. 이 40세의 나이도 아니에요. 85세의 나이예요.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나이. 그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품는가? 부정이 덮여지고요, 그곳에서도 비전을 품습니다. 이미 주어진 평안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것도 가장 두려워 보이는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나로 그 땅을 올라가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40세 때의 그 선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잠깐 뜨겁게 찬양하고 잠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린 그 신앙,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더 불신앙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신뢰와 순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회복해야 될 것,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열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우리의 열정은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한 해 한 해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의 연약함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해 한 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변에 산적한 그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 상황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그 부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품었던 그 비전을 잃어버릴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40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내 힘은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부정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비전을 품으며 그 산지를 달라고 선포했던 갈렙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중에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것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동일한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땅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는 말이지 그저 과거의 이야기 속에 빠져 있거나 그때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갈수록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쇠약해져 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품고 차지하지 못한 그 땅, 그때 내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신뢰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있기에 더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는 교회, 젊은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비전을 품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힘을 잃어버린 그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 있는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하시는